오늘은 12월 19일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이 앞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고 큰 힘센 천사가 외쳤고 그대로 바벨론이 멸망합니다. 이 바벨론은요, 상징적 의미가 있는데 이 바벨론은 사실 로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로마가 망할 것을 예언했고 로마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망할 때에 누가 우냐면은 그와 함께 했던 음행하고 같이 사치했던 왕들이 울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함께 권세를 누렸던 다른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의 절대 복종했던 왕들, 그 사치와 음행과 향락을 같이 누렸던 왕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들은 그 로마가 영원할 줄 알았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로마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할 줄 알았던 로마가 무너지니까 자기가 그동안 애써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가슴을 치며 우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람들은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영원할 줄 알아요. 그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사치하고 향락에 빠지며 타락에 빠지며 음행하며 살아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도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소망을 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둬서 이루어질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늘 소망을 하늘에 두어야 되며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소망이며 하나님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11절입니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상인들이 울어요. 왜냐하면 로마가 무너져 버리니까 아주 큰 고객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 도대체가 우리가 팔아야 될 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 데가 없어지는 거야. 내 걸 팔 데가 없어지니까 내가 돈을 못 벌어.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우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슬픈 거예요. 지금까지는 로마의 보호 아래서 로마에다가 물건을 내면서 정말로 향락을 누리며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려워진 겁니다. 왜 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는 거예요. 내가 돈을 못 버니까. 내가 돈을 못 벌 것 생각하니까 우는 거야. 내가 그렇게 불쌍해 보여 지금 갑자기. 왜? 어떡하지? 이제 어떻게 살아? 나 때문에 울어. 지금까지 죄를 지을 거 다 짓고 살았으면서. 사람들은요, 언제 슬픈 줄 아세요? 내가 이익이 사라지면, 내게 주어지는 유익이 사라지면 울어요. 왜? 사람들은 다 좋은만 품고 사는 것 같지만 다분히 이기적이거든요. 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 이기적인 마음은 누가 심어준 거예요? 사탄이 심어준 거예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심을 심어준 적이 없어요. 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리가 이기적인 본성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인간은 죄성이 그래서 생겨나게 된 거예요. 인간은 이기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볼 때에 이렇게 내 이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다 슬픈 일뿐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된 것이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라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환경이 무너졌습니까? 어려움이 벌어졌습니까?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17절 말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 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여기 보면 이번엔 선장이 등장해요. 이건 뭐냐면 무역업을 하는 배를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로마를 본거지를 두고 로마에다가 자꾸 물건을 실어 나르는 무역업을 했던 그 선원들과 선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로마가 망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들도 울어요. 멀리 서서 로마가 망했네 어떡하지 또 우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는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어요.
그들의 가치는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내가 취할 수가 없게 된 거잖아요. 이것 또한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가치는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영원한 가치에 소망을 둬야 돼요. 영원한 가치. 저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복음 전파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야죠. 저 로마가 불타는 것 때문에, 내 무역업이 망하는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시고 그 영원한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20절 말씀이에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라더라. 이번에는요, 명령이 떨어집니다. 성도들아, 사도들아, 너희들은 즐거워해라. 로마가 망했다. 너희들은 즐거워해도 돼. 이 말이에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누굽니까? 로마의 신앙적 핍박에서 목숨을 잃어버린 자들, 그리고 그 어려운 핍박과 환난 가운데 그래도 끝까지 신앙을 지킨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로마를 무너뜨렸으니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결국은 누가 승리했어요? 성도들이 승리했어요. 강해 보이는 건 로마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개입함과 동시에 승리는 성도들에게 돌아왔다. 여러분, 강한 자는요, 강한, 아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분 옆에 있는 자가 강한 자예요. 내가 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나에게 시비를 못 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개개인으로 볼 땐 다 연약하고 유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강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로마를 무너뜨렸고 성도들에게 즐거워하라고 하나님께 명령하시고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즐거워요. 앞에는 다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쳤지만 성도들은 눈물을 흘리며 즐거워해요. 마지막 때. 모든 결정은 마지막 때에 벌어져요.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 여러분들은 최후에 웃는 분들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잘 지키고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최후 승리를 위해서 늘 영원한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